예, 오늘은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얻어 터져도 그 자리에 있으면 영광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장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자, 결국 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의 결과가 뭐냐? 힘을 다 꺾어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 꺾어버리시더라. 이게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의미하는 게 예루살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대요? 남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가서 결혼해 달라 이렇게 구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남자가 다 죽어 없어졌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남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힘이잖아요. 의지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던 거, 힘, 지혜, 경험, 사람, 그거 다 꺾어버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높게 탑을 쌓아보자.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성을 짓고 거대한 탑을 쌓아서 그거 바라보면서 모여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게 바벨탑이고 그들이 의지하던 대상,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또 허물어 버리시죠. 꺾어 버리시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게 곧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 가시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그 순간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하나님 질투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빼앗아 가시죠. 대표적인 예가 돈이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돈을 통해 뭐 해주십니까? 축복해 주시죠. 이게 다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관계의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이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그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지혜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그 심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은혜의 부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자, 은혜가 이제 내려지는 장면이잖아요. 2절부터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와요? 1절과 같은 말이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그날에. 그러니까 1절은 심판인데 심판도 언제 임하고 그날에 임하고 2절부터는 은혜인데 은혜도 언제 임한다? 그날에 임하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심판도 그날에, 은혜도 그날에. 같은 날이라는 게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리고 이어서 모두 내리더라. 은혜도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 때때로 거두시죠. 거기에 심판하시죠. 때리신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건 그게 사람이건 그게 직장이건 그게 뭐건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압도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요, 요셉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요셉에게 일종의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의지하던 거, 아버지 사랑, 아버지 편애, 그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채색 옷 입고 있던 거 벗겨버리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편애하던 아버지 얼마나 자기의 힘이었겠어요?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거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리시죠. 그래서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그때에 유다를 통해서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죽이려던 형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죽이지는 말자, 팔아넘기자. 은혜가 임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압도적인 은혜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덩이에 버리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끊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 은혜가 목적이었고 영광이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풍랑 만나서 다 죽었더라. 아니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곧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께서 명령하시니 풍랑과 바람도 잠잠해지더라.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회개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았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죠.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정말 제일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 숫자입니다.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1등이라는 우상, 평균이라는 우상. 그래서 늘 우리는 속지요. 숫자가 떨어지면,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내가 숫자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숫자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통장 잔액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회개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부어질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간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실 이게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불평불만하면 은혜를 다 걷어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불평과 불만이 혹 마음에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거 누가 들으세요? 그거 다 듣잖아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제가 보니까 이게 말로 내뱉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있어도 그냥 삼키면서 하나님께 주여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누가 영광을 얻느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가 영광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는 거.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려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작업 같은 거를 해도요, 처음에 작업을 같이 시작하던 자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급해서 먼저 갈게요, 이렇게 가고, 나중에 합류해서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만 보면 누가 영광을 얻어요? 끝까지 있는 사람이 영광을 얻어요. 야, 우리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 잘했다, 같이 밥 먹자, 뭐, 수고했다. 이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중간에 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작업을 해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도요, 처음에 고생할 때 이렇게 멤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떠나가고, 나중에 들어와서, 나중에 끝까지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영광을 다 받아요?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다 받더라고. 고생은 처음에 한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마띠아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 함께 하다가 나중에 떠났죠, 중간에. 마띠아는 중간에 합류해서 끝까지 갔죠. 누구에게 영광이 있어요?
마띠아에게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건 무슨 상처가 있건 관계가 깨지건 뭔 난리 부르스가 난다 하더라도 그냥 자리 지키고 끝까지 은혜 주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영광을 다 얻지, 힘들다고 갈등이 있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래저래 자리 못 지키면 거기에는 아무 영광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하다가 중간에 떠나면 영광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끝까지 간 사람이 그 졸업장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목회자는 부르신 사명이 그건데 뭐 죽어도 목회자로 죽어야죠. 그런데 뭐 영화를 얻겠다고 중간에 나가 돈 벌겠다고 뭐 운전하고 뭐 하고 그 아무 영광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신 자리, 하나님 편에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냐? 내 힘, 내가 의지하던 거 꺾어버리시더라. 이게 심판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두 번째, 그러나 심판과 함께 항상 은혜도 임하더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다시 은혜를 바라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누구에게 영광이 임하냐?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임합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